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라. 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동의서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오시니까, 그리고 휴거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자들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야. 세상에 없는 이적들을 막 행하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한번 더 읽어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666이라고 할 때 666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666.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나 시브리어 같은 경우는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숫자, 그 특별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그러니까 그 시브리어에서 알파벳이 숫자로 이렇게 이용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66 하면 보통은 그걸 풀면 그때 당시에 핍박과,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로 카이사르가 그렇게 떨어진대요. 그 이름이. 근데 뭐 그것도 있고, 뭐 그때 당시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요한계시록이나 묵시적인 이런 것을 해석할 때는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묵시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의 현재성과 또 미래성을 같이 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시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맞지만 그 시대도 맞는. 그래가서 그때 당시에는 네로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여기서는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사람의 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11절부터 한번 봐봐요. 11절, 13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장에 보면 13장 그 위에 제목에 보면 짐승 두 마리라고 했잖아요. 짐승 한 마리는 위에 있었고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대요. 땅에서 백성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계 백성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보세요. 되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예수님 같은 모양인데 겉모습은 두 뿔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뭐예요? 용의 상징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린 양인데 말하는 것은 사탄이야. 왜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잖아요. 겉모습은 되게 착하고 뭔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선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늑대고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내면이 마귀면 그게 진짜 마귀죠. 겉모습은 꾸며낼 수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겉모습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내면이죠. 그죠? 예수님도,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변으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겉모습, 밖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선자죠, 위선자. 어떤 생각, 그 사람을 속여먹고 악하게 어떻게든 저 사람을 것을 뺏으려고 사기꾼처럼 다가오는 게 사기꾼들이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 중요한 거죠. 속. 겉보다 속이 중요한 거. 그 속이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속이.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 같은데 겉모습은 예수님 같고 착하고 뭔가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귀다. 그거죠. 왜 그러냐면 용처럼 말을 하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왔던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왔던 먼저 나온 짐승, 처음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대. 그런 권세를. 그다음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 이 짐승은 뭐 진짜 무슨 사자나 그런 짐승이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짐승 같은 저는 짐승 같은 인간. 예를 들면 그 짐승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완전 수하죠.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짐승이죠. 사람인데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짐승. 옛날에 그 전도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기니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겠죠. 중생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입었는데 다시 회복된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이거죠. 보세요. 잘 봐요.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났다고 하잖아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나은 자니라 그 사람에게 계속 경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으로 막.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완전 악한 영에 충만한 마귀로 충만한 이 사람이 큰 이적을 행한대요. 막.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미혹되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이 미혹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말세에는. 그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라. 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동의서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오시니까. 그리고 휴거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자들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야. 세상에 없는 이적들을 막 행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넘어가겠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떨어진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도 한대요. 불이 막 내리게 한대. 불덩어리들이 막,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어떤 사람이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막 불아 내려라! 그러면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신이네, 저거 신이네. 이렇게 하고 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 아, 저 메시아구나. 저기 메시아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순식간에 오시니까. 그리고 믿었던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휴거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휴거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 밖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별의별 뭐 기적들이 일어나도 그거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도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한대.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막 다 쫓아가는 거죠.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이 진짜 기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걸로 막 그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대. 미혹은 뭐야? 영적으로 미혹한다는 거, 속인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빠지게 한다는 거죠. 가스라이팅보다 더 센 거죠. 세뇌시키는 것보다 더 센 강력한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속이고 미혹하여 그러니까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던 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그런 짐승 같은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뭔가 움직인다는 거지. 우상이. 근데 그 우상이 우리가 요즘 시대랑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요즘 시대랑 한번 맞춰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봐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면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마귀도. 근데 이 생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 엄청난 과학의 발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 뭔가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로봇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사람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로봇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기가 들어간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모르니까 뭔가 있는데 보세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든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그걸 예배하지 않고 왜 바벨론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한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절 안 하잖아요.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애는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을 뻔했는데 풀무불에 넣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시대마다 일어나는데 말세에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몇이든지. 그래서 봐봐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듭난 자들이죠. 이 자들은 절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절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니까. 마귀는요, 자꾸 경배받으려고 하거든요. 예배받으려고, 워십받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그리고 자꾸 경배받으려고 해요. 지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첫 번째 마귀가 하늘나라 쫓겨난 게 뭐예요? 이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경배받으려고, 워십받으려고. 그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니들이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왜? 경배받을 거야. 네가. 이거에 엄청난 거거든요. 마귀가 한 전법을 계속 썼던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성. 그걸 선악과를 먹게 해가서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잖아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보세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 사람이나 큰 자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모든 자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벌이나 삼성의 재벌이나 가난한 자나, 힘든 자나 어려운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유로운 사람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 표. 그러니까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또 여기서 얘기하죠. 누가 받을까요? 계속 얘기하죠.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받겠죠. 왜? 거기에 완전 미혹되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미혹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이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거기에 경배하죠. 왜? 두려워서 경배하고 미혹돼서 경배하고 다 죽기 싫어서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표를 받는 거겠죠. 오른손에 이마에 무슨 표를 받는다 그런 거.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영적인 거랑 좀 겉으로만 이걸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성령의 인을 찍는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인은 뭐예요? 도장 찍는다. 인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 믿고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의 인이 찍혔다는 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철로역정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크리스천이 십자가 만났을 때 죄짐이 벗어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인.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마귀도, 이 짐승도 모든 자들 앞에 모든 자들이 부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누구 표를 받는다고요? 이 짐승의 표가 뭐예요? 나는 짐승 겁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나는 마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 이거죠.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 사람들, 중생한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마귀 편에, 영적으로 마귀 편에 속했잖아요. 그것을 확인받는 시간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거듭나서 있는가?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의심 없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거듭난 그 사람은 절대 표 안 받죠. 추고되고 죽더라도 안 받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는 다니고 밖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 명목상의 교인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명목상의 교인 6명, 10명 중에 6명이 명목상의 교인이래요. 자기가. 왜 교회 다닙니까? 그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그리고 유익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래. 그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왜 교회 다니세요?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요. 왜 교회 다니세요? 유익할 것 같아서요. 삶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6명이래. 구원과 상관없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쫓고 왕으로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가. 근데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명목상의 교인. 명목상의 교인들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심각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 받게 돼 있어요, 표를 다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한대요. 매매를 못한다는 게 뭘까요? 사고 팔고를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 하늘의 땅에 하늘의 백합화라네요. 하늘의 새를 봐라. 그 새가 자기가 모아서 먹냐? 땅에 있는 거, 내가 준 거, 세상에 널려 있는 거, 그거 내가, 과일들, 그런 거 내가 줘서 먹는 거 아니냐? 가들이 모았냐? 백합화를 봐라. 땅에 이 꽃을 봐라. 이 꽃이 입은 걸 봐라. 이 꽃이 지 스스로 입었냐? 지 노력으로 입었냐? 내가 입혀줬잖냐?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런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사람 봐봐요. 이 짐승의 이 가진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잖아요.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매매를 못 한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니까 우리는. 그래도 먹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이름의 순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초대교회 때는 학자들에 의해서는 신학학자들은 네로일 가능성이다. 네로 카이사를 풀면 666이 나온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숫자가. 근데 지금 이제 또 마지막 시대에는 네로 같은 인물이 또 나온다는 거죠. 말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정치, 종교, 666이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다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666에 대해서 잘 얘기해놨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돌아가셨잖아요. 되게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했는데 하나씩 돌아가시는 거 보면 참 예수님 50대가 됐나. 자꾸 빌리 그레함도 가시고 존 메가더도 가시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분들이 자꾸 가시는 거 보면 이제 이 시대에 또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666 봐봐. 666이잖아요. 뭐예요? 이걸 3개잖아요. 7이 완전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7대접, 7나팔, 7, 그리고 7, 7, 막 7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항성경에. 3, 7, 12, 1000.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거의. 근데 7이 많이 써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러면 666은 인간의 수라고 하거든요. 7보다 하나 모자란 거. 인간의 수인데 이 인간의 수가 666은 뭐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존 메가더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해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666도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다. 마귀도 거짓 선지자, 짐승, 여기 나오는 또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 합쳐서 3인데 마귀의 수죠. 마귀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하지만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마귀의 수죠. 그 이름의 수라.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하잖아. 분명히 나왔잖아요. 17절 위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니까 그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죠.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거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돼요. 미혹되는데 두 부류입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예수 제대로 믿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것인가, 성령의 인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지옥에 살게 돼 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자는 영원토록 지옥에 살 거라고. 딱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명목상의 교인인가, 그냥 마음 편하자고 교회 다니고 있는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가. 그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밖에 안 믿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온전히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거듭나지 않는 이상 여기 이 사람들처럼 다 짐승의 우상하게 경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죽이기까지 하니까. 미혹되고 죽이고 표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때는. 표를 받은 사람만이 휴거되고 표를 받은 사람만이 이 표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66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66 그 이전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666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다 미혹되고 죽음이 두려워 666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